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아직 잘 안 믿어지면 좀 덜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굽니까?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요.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예요. 전도하는 순례자로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순례자, 행복한 전도자, 순례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세상 정복자는 생명 죽이는 정복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 그리스도의 권세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237날의 빛을 비치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24 응답 받으면 돼요. 24시간 내내 응답 받아요. 어떻게 하면 24 응답 받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가 되면 됩니다. 나의 24.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현장을 살리는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현장 24. 자, 요거는요, 금년에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언약이요. 요건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24를 누리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나의 24입니다. 나의 24.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가 찾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 24예요. 나의 24, 현장 24. 그러면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이거 놔두고 이거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강의 가서 수영해 보셨어요? 강의 가서 수영할 적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주 쉬워요. 물 흐름 따라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똑같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으면 복음의 남은 자, 전도하는 순례자, 생명을 살리는 정목자인 줄 알았으면 그 다음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시작하면 돼요.
나는 정말로 전도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람 대놓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전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전화하면요, 안 보니까 쉽습니다. 여기에 마음 담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해요. 그러면 이거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6월달 하나님 우리 신혼장은 뭘까요?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 누가 절대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절대 구원받았더라도 절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보여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이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알고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언약을 잡았으면 살아가는데 절대 여정을 가면 됩니다. 절대 여정. 그러면요, 가기 싫어도 여기 가게 돼요. 절대 목표. 시작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가정에 대한 절대 계획, 우리 자녀들에 대한 절대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그럼 그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 도착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범죄한 인간입니다. 죄가 뭡니까? 양심이나 벌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죄라 그래요. 양심이 보찬한 일, 벌받을 만한 일, 그걸 죄라 그래요. 죄의 종류는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요, 죄의 삭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창조 질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받은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나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요. 창조 질서 파괴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 파괴. 죄의 결과로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돼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영혼 죽고 육체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죽었던.
죄의 결과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바뀌어요. 죄의 결과 영적 교제가 단절돼요. 하나님과 우리 영이 영적으로 교제를 살도록 되어 있는데 교제가 단절되니까 예배가 안 돼요. 예배.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죄의 결과 해결 불가능한 일이 생겨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뭡니까?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인 본인의 육체를 하나님께 단번에 들이심으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 권세를 박살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예수로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한 자는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이 이 세 가지들을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야간요. 아직 모르는데 벌써 80분 나오네. 79번째입니다. 떡상.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증거궤를 만들라고 그랬으니 이제는 떡상을 만들어요. 무슨 재료로 만드냐? 조각목과 순금 그리고 영적 재료인 말씀과 믿음으로 만들라고요. 재료. 그 다음에 그럼 규격은 어떻게 만드냐? 네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격 말씀해 주셨어요.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도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맞지요? 증거궤하고 틀린 점은 높이만 같고 다른 부분은 반 규빗씩 적어요. 1규빗 길이가 팔꿈치 발끝까지 약 45cm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규격. 그 다음에요. 만드는 방법. 제작.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순금으로 싸고 그리고 금테를 두르고 금으로 테를 두르고요. 그리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붙이고. 왜 떡을 만들었을까요? 떡상인 떡 올려놨다가 밑그릇 흘러내리지 말라고 떡을 만들어요. 그것도 금으로 싸고 금티를 두르고,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고, 네 귀퉁이 기둥 위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래서 증거계 밀조의 떡상도 같이 옮기는데 역시 고리에다 채를 껴서 미고 가라 그런 얘기죠. 미고 가라. 제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만들 거 아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떡상 만들 이유죠. 뭐 하기 위해서요? 진설병 두기 위해서요. 진설병 두기 위해서 떡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떡상 만들어 어디 둡니까?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둡니까? 항상 있게요. 항상 있게. 이 떡의 종류가 어떨 걸까요? 떡은 어떤 떡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교병 같아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 무교병 같아요. 방법. 떡을 만드는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 레위 지파 중에서 그핫 자손이 만들었어요. 그핫 자손. 그핫 자손이 떡을 만듭니다. 근데 몇 개를 만들었냐? 12개를 만들어요.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열두 지파. 그리고 생명의 떡을 보관하는데 영적 의미요. 생명의 떡 보관요. 생명의 떡 보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얘기하죠. 그분이 독생자이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 지난 주간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증거교회예요. 증거교회. 그랬더니 우리 성도 한 분이 뭐냐면 목사님 증거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전국회를 지금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답 주시더래요. 네 마음의 전국회 만들어라. 그래서 난 내 마음의 전국회 만들어 언약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전국에 하나님 말씀 담고 그리고 금항아리 담고 만나 담은 금항아리 담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권능까지 주시는 것 다 마음에 담는 거예요. 전국에 지금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전국회를 성경에 얘기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보관하고 있는 교회도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래서 언약궤 세미나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 없어요. 그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진설병의 의미. 진설병은 사실은 떡이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말씀이요. 언약입니다. 말씀, 언약. 이 진설병은 사실 식욕이거든요. 식욕. 그런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셨는데 시험하는 자 마귀라님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40일 금식하고 배고픈데 와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신명기 8장 3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양식이요. 영양식. 여기 중요한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진설병의 말씀은 예배를 의미하는데 왜 예배를 의미한다 그러냐? 구약시대 때에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제가 있어요. 소제. 4가지 제사는 다 양의 피를 흘려야 제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감사제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진설병의 의미는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의미. 그럼 이 진설병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 먹어요. 먹는 사람,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게 안식일날 떡을 해서 올려요. 그럼 먼저 있던 떡은 내려요. 내렸는데 그 묵은 떡을 성수해서 제사장들이 먹어요. 일주일 지난 묵은 떡입니다. 이게 무기병이면 얼마나 단단할까요?
이빨 부러진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단한 떡을 먹어요.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영의 떡, 영의 양식. 이게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적고 계시죠? 왜 적어요? 안 놓치려고. 적고 그냥 갖다 버리면 안 돼요. 적고 덮으면 안 돼요. 그걸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을 내 영혼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런데 죄사함들이 먹는 떡을 죄사함이 아닌 사람들이 먹은 예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서 21장 1절 6절.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높 지역 이르 높 지역 이르는데 그 높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윗이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높 땅의 성전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요.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거느린 부하들이 못 먹었다. 지금 왕의 명이 너무 엄중해가지고 급히랑 오라고 먹을 것이 못했다. 떡 있으면 좀 달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 하면 일반 떡은 없다. 거룩한 떡만 있다. 그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못 준다. 그러면 이게 율법이요. 제사장들만 먹을 떡인데 네가 거느린 부하들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부정하지 말라면 내가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정하지 않았다. 쫓겨서 도망다니는 처지에 무슨 부정할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떡을 가져다가 부하들과 같이 나눠 먹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과 율법이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죄에 묶여가 법에 묶여서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피정 시몬이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방이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망태 같은 게 내려와요. 그게 보니까 부정한 음식이 많아요. 부정한 동물들이다.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잡아먹어라. 나는 부정한 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 그러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방인에 가라 그러는 사연이구나. 그러고 갔어요. 가니까 백부장이요. 쫓아나와서 맨발로 쫓아나와서 절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똑같이. 그게 그들에게 세례 주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복음 받은 초대교회까지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왔는데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 집에 들어 먹었다. 먹고 그거 먹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갔더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할 수 없지.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복음이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가서 먹고 성령 역사하신 대로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걸 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여기 빠집니다. 이건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본인도 죽어요. 복음이요. 자, 그러면 법을 다 무시하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히멜렉처럼 무시하지 않을 수도 꼭 제사장들은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히멜렉이 거기서 절대 안 돼. 이건 제사장만 먹는 떡이야. 안 줬으면요. 아마 그 다윗이 부하들한테 죽임 당했을지도 몰라요. 본인도 살고 다윗이 부하들 다 살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율법으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율법으로 사람 죽이면 먼저 내가 죽습니다. 정죄하려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기뻐요? 편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요. 살리는 것, 무조건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요. 마음의 떡상을 만들자. 마음의 떡상을 만들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떡상을 만들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돼요.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실컷 예배드리고 나서 말씀 놓치고 나면 절간에 가서 절 한번 하고 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데요? 그래요. 구원받는데 진짜 하나님 축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서 옆에 사람하고 포럼하십시오 할 적에 내가 받은 잡은 언약 그냥 얘기하면 돼요. 상대방이 잡은 언약 들으면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하려면 지난주에 내가 이런 언약을 잡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났다 하고 간증하면 더 좋죠. 포럼하면 더 좋죠. 짧은 시간 1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1분 동안에도 많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생명의 떡.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언약 잡으면 돼요. 언약. 내 나름대로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런데 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들은 권세요. 세상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위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상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떡상 만드시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담고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떡상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떡상을 통해서 생명 대신 생명이 떡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 살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